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징치하기 위해서 강력한 바벨론의 힘을 통해서 마침내 유다가 멸망함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 왕 이후의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다윗이 통일했던 왕국이 나라가 둘로 갈려져야 됩니다.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갈라져 버린 나라, 참 마음 아픈 것이죠. 하나 돼도 부족한데 둘로 쫙 갈라졌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그 마음속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중심의 삶이 그 마음속에 기초를 이루고 삶을 좌지우지해야 되는데 말씀 밖에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치 좀 먹듯이 서서히 백성들이 타락의 길로 나가는 거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많이 들여와가지고 저마다 여인들마다 자신의 신당을 차려주다 보니까 전국에 신당이 차려졌죠. 가는 곳곳마다 우상제단이 형성된 겁니다. 처음에는 그 범위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정도가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왕들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함께 타락해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던 백성들이 이제 그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중심의, 제단 중심의, 말씀 중심의, 하나님 영광 중심의 삶이 자꾸만 옅어져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죠. 그리고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함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세력이 대단했습니다. 엄청난 위세를 가지고 추적해오고 약탈하고 그리고는 포위망을 좁혀오고 마침내 북쪽이 먼저 멸망함을 당하죠. 여러분, 북쪽이 10지파가 이루어서 형성된 나라 아닙니까? 남유다는 2지파가 간신히 버티고 있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약 130여 년 동안 남유다를 더 버티게 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유지되었던 것인데 그것마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떠났던 백성들이 결국은 남쪽은 바벨론의 엄청난 이 갈대아 사람들의 위세 앞에 무릎을 꿇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놓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깨닫게 하고 이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는, 그래서 소망 있는 자로서 돌이켜 새 삶을 진행해 나가게 하고자 하나님께서 채찍질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시온성이라고 불려졌던 예루살렘과 그 도시와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파괴가 되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금은보화, 하나님의 존의 중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래서 제사장을 중심으로 잘 관리되고 하나님 영광 중심으로 나라가 번창했던 이 제단 중심이 타락하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뿐만 아니라 성전도 파괴되는 참 쓰디쓴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래서 흩어졌어요.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말이 70년 포로 기간이지 바벨론 70년 포로 기간 동안에 신앙의 정체성이 다 깨졌습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파사왕 고레스에게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더니
파사왕 고레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죠. 감동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통해서 정책을 급변하게 바꾸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위세를 떨쳤던 한 나라의 왕도 하나님의 그 섭리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도 하나님이 붙잡으신 겁니다. 아수리의 그 엄청난 힘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었습니다. 파사가 연합국으로서 함께 협력하여 나라를 형성하고 마침내 통일 왕국을 이루고 고레스가 왕이 되어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이제 고향 땅으로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요, 물자를 다 지원해서 보냈습니다. 제1차, 제2차, 제3차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환의 시기를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다 보내주고, 여러분, 그냥 사람만 보낸 것이 아니라 물자와 또 도시를 건설할 수 있는 건설 자금과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금들을 다 조달해 줘서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국 땅의 나라의 왕이지만 저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또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과 선지자를 통해서 나라를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시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열어주시기 시작하니까 마치 봇물 터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가지고 마침내 나라가 재건되게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에스더의 말씀은 돌아가고 이제 남아있는 백성들, 페르시아에 남아있어요. 바사 나라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갈 수 없다니까요. 여기서 둥지를 들고서 살아간 지가 몇 년인데요. 꼭 고향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선택적인 자유의지를 주었죠. 남아있을 사람은 남아있어라. 그러나 가야 될 사람들은 고향으로 가서 다시금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도 재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함께 살아가자. 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니엘로 마지막 순간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보내신 자에게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고, 그리고는 여기에 남아서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갈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서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은 이 파산 아래 페르시아의 127도에 흩어져 있는 아직 남아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인공 한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모르드게가 등장합니다.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대로 이 에스더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입니다. 시작. 그날 아하스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의 말씀에 이제 종결편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10장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만 오늘 8장의 말씀은 정말 어려웠던 그 환란의 때 순간을 지나쳐가는 그 후미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만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도모하죠. 하만의 정체가 누굽니까? 바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말렉 족속 출신에 해당됩니다. 또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조상들이요, 에서 족속으로서
이끌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야곱의 중심의 사람이 있고 에서의 중심의 사람이 있는데, 에서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중심적인 육신의 소욕으로 들사람으로 나갔어요. 야곱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사역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요, 늘 이 두 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바울도 자신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때는 육신의 소욕이 자기를 충동질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이 두 가지 마음의 법이 자꾸만 충돌해가지고 그가 고통을 경험했다는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만이 등장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상적부터 계속 충동적인 마음을 가지고 육신의 소욕을 가지고 괴롭혔는데, 여러분, 페르시아에서 또 만날 게 뭐예요? 페르시아에서 또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인 전쟁을 방불케 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끊임없는 악한 것들의 도전이 우리 주위에서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하만요,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찬멸하려고 정책적으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뇌물을 주죠. 얼마를 줬습니까? 1만 달란트 뇌물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도대체 얼마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한 달란트만 해도 약 4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계산이 됩니까? 계산이 되지 않아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약 30조 가량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나라에 있어서 한 해의 예산 정도가 되는 돈을 이 하만이 아하수엘의 왕에게 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죽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엘의 왕에게, 왕이여, 이 나라를 망치는 족속들이 있는데 그들이 유다 족속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정책적으로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127도에 파발을 띄웁니다. 여러분, 그래서 위기감에 봉착되죠. 하루아침에 동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참 암울한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쓰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적시적대 하나님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하나님이 쓰셨어요. 하만의 계략대로 하면요,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한 날 다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겁니다. 127도의 공문서가 파손됐어요. 그래서 127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계획안을 수립해 놓고 있는데, 여러분,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가지고 이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는데 당신만 왕궁에서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도 이 일에 책임이 있으니 이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강력하게 청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더가 3일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아가가지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서 나라의 그 어려운 사정들, 자기 동족에 대한 어려운 사정들을 전부 직고하고, 하만의 그 잘못된 그 정책, 왕 앞에 잘못된 정책으로 상소를 올려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죽이려고 도모했던 하만의 교만함과 그 악행을 다 고발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서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바로 7절, 9절에 나타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장 9절 말씀,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여러분, 악의 축을 구축하고 있었던 하만이 유다 백성들을 잔멸하려고 도모했죠. 어찌 보면 정책적으로 모르드게가 선봉에 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를 먼저 처치하기 위해서 도모했죠. 그런데 이 하만의 반역적인 생각과 계획이 탄로가 나고 마침내 모르드게는 충신으로, 여러분, 모르드게가 백성들 중에 모반을 꿰가지고 아수에르 왕을 죽이려고 도모했을 때 모르드게가 그 정보를 주어가지고 아수에르 왕이 위기를 넘기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 모르드게는 쌀한가마도 안 줬습니다. 아무런 상이 진행되지 않았어요. 숨은 일꾼이죠. 숨어있는 충신이었어요. 정말 나라를 위하고 아수에르 왕을 위하는 충성된 충인이라는 것을 아수에르 왕이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하만의 일 때문에요. 하인들을 통해서 야, 모르드게가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왕이요. 사실은 몇 차례 차여가지고 모르드게가 왕이 난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감이 봉착되었었는데 바로 저가 정보를 주어가지고 왕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죠. 바로 그 모르드게입니다요. 여러분, 다 잊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 위기감 속에 공로를 세웠으나 그러나 자신의 공로를 공로라고 여기지 않고 평범하게 그냥 성문의 문지기로서 역할을 감당했던 충신 중에 충신 아니었습니까? 이 아하수에르 왕이 모르드게를 다시 본 겁니다. 그런데 자신 앞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뇌물은 주었지만 그러나 종국적으로 자신의 자리를 엿보고 있다는 사실, 이런 이 엄청난 사실을 아하수에르 왕이 하만의 잘못된 그 계획과 그 모반을 꾀하고자 하는 정책을 알고 나서 야, 이 충신이 아니구나. 내 마음을 사로잡고 오히려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장본인이구나. 설상가상으로 하만이 에스더에게 간절하게 청혼하잖아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릴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소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에스더 앞에 가까이 가니까 아수르의 왕이 멀리서 보니까 하만이 자기 아내 에스더를 겁탈하려고 하는 그런 장면으로 보였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 현장을 아수르 왕이 보고서 군사를 시켜가지고 하만이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정황이 됩니다만, 여러분, 참 에스더서의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바꾸셔요. 모르드게를 살리셨습니다. 에스더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습니다. 유다 백성들 127도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이 살려 역사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어떤 것이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섭리하시는가를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는 대장전의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만이 취했던 그런 모든 권자가요, 모르드게에게 다 넘어갑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자, 2절에 보세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반전시켜가지고 바로 그 기회에 에스더가 공문서 내려진 잘못된 공문서를 되돌리기 위해서 왕 앞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다시 한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아하수에르 왕을 감동시켜가지고, 자, 4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왕이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고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초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여러분, 이것까지 진행해야 일이 끝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예상치 못한 권좌에 올라갔죠. 그러나 그것이 중심은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이 죽느냐 사느냐 아주 중요한 기로에 있었기 때문에 에스더가 청원하죠. 왕이요, 내 백성들이 죽게 생겼는데, 내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게 생겼는데 저만 온전한다고 제가 행복하겠습니까? 자, 6절 보세요.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당함을 참아보리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그 마음을 아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줄 아는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이었죠. 미래를 내다봤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대망의 역사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의 안일보다도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남아있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 혹시 이 상서를 아래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할 말은 하겠다. 왕 앞에서 나가서 직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켜가지고 오늘 금규를, 금오를 내어 밀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왕이 금규, 금오를 내어 밀었다는 것은 사명권을 즉시 발동하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가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지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즉시 금규를 내어 밀었죠. 저 여인을 내버려둬라. 얼마나 다급하고 얼마나 간절하면 내게 나왔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수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로 역사해 주셔서 에스더의 모든 말을 듣게 하고 또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살리는 길로, 여러분, 그래서 공문서를 다시금 바발을 띄우게 되는 역사를 진행하게 되죠. 언제 그렇게 됐습니까? 그날에 그랬습니다. 오늘 8장 1절에도 보면 그날에 그랬어요. 또 보세요. 13절에 보면,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그래서 제가 부모 말씀을 묵상하면서 13절 후미에 그날에, 야, 의미 있는 날이다.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는구나. 적시적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아스르 왕이 명령을 내리고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고, 살 길만 열어줬습니까? 모함을 해서 유다 백성을 죽이고자 도모했던 모든 자들의 원수를 갚아주었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를 살아오시면서 혹시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겹고, 이것만큼은 주님 소원입니다. 응답하여 달라고 오늘 에스더처럼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품고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청원했다면 오늘 주님 뜻 안에서 이 모든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때가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차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천하범사의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병들어 누울 때가 있으면 치료 회복되는 그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씀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도 생업의 현장에도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결론입니다. 15절 넘어가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모르드게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하는 배 겉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유다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여러분, 성문지기가요 오늘날로 말하면 총리가 된 겁니다. 대단하잖아요. 하만이 총리급의 권위를 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의 결재권 판을 가지고서 왕에게 허락만 받으면 그냥 공문서 만들어 가지고 발송할 수 있는 제2인자급의 사역을 감당했는데 모르드기가 하루아침에 이와 같은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정말 충성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땀을 흘리고 열정으로 헌신했지만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매일 중에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던 참 진실한 사람이었죠.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일하지 않았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고 또 적국이지만 파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진솔한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했죠. 우리가 잘 아는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애굽에 들어갔지만 거기에는 그 생명을 귀하게 여겼어요. 왜 귀하게 여겼습니까? 애굽에 있는 저 백성들도 하나님이 사랑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풍년의 7년과 흉년의 7년을 통해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변방에 있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들, 그리고 약속의 땅에 있는 바로 자신의 택한 그 백성들, 가족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무릎을 꿇고서요 그분 앞에 영광 돌리면서 일을 진행했죠. 바로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애굽 한 나라가 질서정연하게 난국의 때를 극복하게 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한 것이 자기 사람은 가족들도 살리는 역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모로드게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마음씨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된 심정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17절에 결론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의 어명에 이르는 각 지방 각 읍에서 유다인들이 즐기고 기뻐하여 잔치를 베풀고 그 날을 명절로 삼으니 본토 백성이 유다인을 두려워하여 유다인 되는 자가 많더라. 이국 땅에 가서 이렇게 인정받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요, 우리도 유다인이야, 우리도 유다인이야. 우리가 같이 지냈잖아, 친구 아니야, 우리 같이 친구라니까. 이웃이잖아, 우리도 유다인이라니까. 여러분, 유다인 되는 것이 얼마나 소원이죠. 우리가 큰 나라를 보고 문화나 여러 가지 정치, 과학, 경제, 교육 발전된 나라를 보면요, 그 나라에 가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시민권 얻는 것이 너무 소원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잘 사는 나라, 복지가 잘 된 나라, 살만하다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소원을 품고 있는 그 나라는 거기 들어가서 좀 국적을 옮겨서라도 살고 싶은 그런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다 사람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유다 백성이 되었다는 것, 유다인에게 속했다는 것이 너무 소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한 편 먹으면 안 될까?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 믿으면 안 될까? 나도 교회 가면 안 될까? 나도 한 가족 되면 안 될까? 이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의 말씀은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한때 하만이 득세할 때는 유다 백성인 것을 쉬쉬쉬했어요. 너 나 아는 체 하지 마.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우리 유다인이라고 밀고 하지 마. 여러분, 숨어서 사는 사람 없었겠습니까? 곧 죽을 날이 임박하는 공문이 퍼다하게 퍼졌는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반전시켰어요. 모든 것을 바꿔주셨어요. 왜 바꿔주셨습니까? 전국 127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오늘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각하고 에스더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죽어도 좋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며 죽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요. 하나님 역사하게 달라고 소원을 두고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급물살타게 다 바꾸어 주셨는데 참 하나님은 너무나 멋지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주님 앞에 청원하며 믿음으로 나아간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한 이야기, 오늘 에스더의 말씀에 나타난 그날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날이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해방의 감격을 주시고 죽을 자리에서 살리는 역사의 복을 주신 그날, 오늘 여러분들 가정에도 그런 날이 많아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양마를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 믿음을 도와줍니다. 말씀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을 도와줍니다. 아버지 주여 주여 권세 주님의 능하신 오른팔로 한다. 능하신 오른팔로 역사. 이는 힘으로 되지 않는 능으로 되지 않나 이거 신으로 된다고 말씀하신 성령으로 의열의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 가정마다 구역마다 주님이 신바람 나는 능력의 역사로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찾아가 역사, 우리 주님 찾아가 역사. 나의 아버지 오늘 와신 마켓에 내려와 주시옵소서. 오늘 와신 마켓에 내려와 주님의 능력 연수 하나님 각 구역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정 믿음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 믿음의 능력과 말씀의 권능으로 역사하고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같은 힘을 주시고 우리 각 기관장들의 남교인들, 교전들, 권사에 중고등부 신학교 어린 영혼 찬양대와 중앙단 기억하여 주여 능력으로
주여 능력으로 주여 능력으로 결박을 막아주시므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오. 은혜 더하여 주시오. 능력 더하여 주옵소서. 하바케 버터 바케 시리에로 바케 시리에로 하레로 바케 바케 시리에로 바케 샤레레라라 바케 버터 바케 만 주신다 바케 바케 시리에로 바케 우리 주님 역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님 역사하여. 아바트로 바트 민자바 계십니다. 하늘로 바트 마바 계십니다. 바트 마바 계십니다. 바트 계십니다. 세계도 제일 전쟁과 기근과 책임과 난무하신 고통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저들을 다해 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아버지 마케시베레로 마케레로 마케마케마케마케마케마케 하레레 마케마마케마케마케마케마케마케 하바케마케마케마케마케마케